우리가 지금 주일에 선택하여 설교하고 있는 철로 역정은 17세기 영국의 작가이며 침례교 설교자인 존 버년이라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이 책은 존 버년이 기독교의 탄압으로 약 1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받고 꿈에서 본 것을 우화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인데요. 기독교 고전 중에서도 매우 권위 있는 책입니다. 고전이라 하면 말 그대로 옛것이지만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 이유는 그 책에 담긴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에 가장 근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책은 1907년 평양 대부흥성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에게 회심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그 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정치적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한성 감옥이라는 곳, 지금의 종로구 관내에 있는 공평동, 설인동, 묘동 그곳에서 옥중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 신방을 자주 갔던 분이 바로 우리 초대 목사님이셨던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십니다. 게일 목사님은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부탁을 받고 영문으로 된 이 철로 역정을 번역하셔서 한성 감옥에 찬송과 그리고 성경 이것과 그리고 본인이 번역한 이 철로 역정 소책자를 그곳에 넣어줬습니다. 그 한성 감옥에 서적실이 있었거든요. 그 서적실에서 이것이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철로 역정은 바로 있는 그 모든 수감자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출소 후에 연동교회 바로 우리 교회로 많이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계몽운동가이며 독립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리고 경무청 경무관으로서 독립을 도운 바로 김정식 선생님,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열사, 이런 분들이 바로 출소 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들은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수많은 감동을 받았던 거죠. 또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선생님도 이 철로 역정 책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변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결교단의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이성봉 목사님 또한 이 부흥의 주제가 철로 역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철로 역정은 이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땅, 그리고 한이 너무나 많은 우리 백성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냉랭했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 약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철로 역정 책이 다시금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설교를 통해 들으며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동안 잔잔하고 평안했던 우리의 마음에 강한 영적 울림과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철로 역정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천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문의 원래 이름은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바로 그레이스레스,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이 철로 역정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차츰 조금씩
그 은혜를 입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운 자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은혜 없는 버림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책의 주인공 크리스천과 같이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철로 역정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길, 이 철로 역정의 길,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순례자, 그 순례자가 만나는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신실 씨와 수다쟁이 씨입니다. 이 신실 씨, 수다쟁이 씨 가운데 먼저 수다쟁이 씨를 살펴보면요, 토커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겸손의 골짜기,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힘겹게 빠져나온 크리스천과 신실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신앙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허세와 허풍이 많은 허풍선이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곧 인격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행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기도하라고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진지하게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잘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으로 배운 토라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다쟁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신실 씨가 등장합니다. 신실 혹은 성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faithfu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는 크리스천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도시 장망성 출신으로 크리스천이 그 도시를 떠난 뒤에 그 도시가 곧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도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을 지나면서 이제 신실한 이 사람이 크리스천과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이 신실과 함께 동행하며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 왔는지 그 이야기를 이 크리스천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은 도움과 힘을 받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허영의 시장에 없는 물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다 있는데 없는 물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그 물건을 찾다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신실,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함께 이 신실이나 성실이라는 단어를요, 한문으로 한번 봤더니 바로 조금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신실과 성실 한문으로 표기할 때 그 안에 말씀 언자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신실, 바로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믿을 신, 이거를 보면 사람 인변에
말씀언을 같이 합쳐놓고 있습니다.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은 말에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꼭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이죠. 정성성자, 이것이 바로 말씀언과 함께 이룰 성자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성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수다쟁이 허풍선 씨처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실하고 그런 괜찮은 성실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입술로 선포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성실한 복음의 증인들,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요,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신실함이란 나 홀로 있을 때에도 마치 온 세상이 지켜볼 때와 같이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그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게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이자 목사였던 존 화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라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분을 향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항상 주님만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시면은요,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숨겨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신실한 증인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 반대적인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마구마구 이야기하고 또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요,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신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 에바브라,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등을 신실한 자기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를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요, 그 이름의 뜻이 매력 있는, 귀여운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시면은요, 바로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골로새서와 바로 빌레몬서에서만 나오는데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의 고향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지역은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소아시아의 서남쪽에 위치한 동서교통의 요지고요. 그래서 철학과 그리고 종교가 매우 흥왕했던 도시입니다. 처음에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와 함께 항상 이 대단한 상공업을 이루었던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번영했거든요. 그런데 무역로가 동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 점차 이 지역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아주 작은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 이
골로새 교회를 이 에바브라가 세운 것입니다. 이후 에바브라는요, 그 주변 지역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라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종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실한 복음을 위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전한 신실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그는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매우 작은 사역 범위가 좁은 그곳에서 활동을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 지도자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지만은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평신도 한 사람을 예수 닮은 평신도 지도자로 키워내기 위해 복음에 미친 신실한 하나님의 종 옥하는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생전 그는 스스로를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옥으로 인정하신 그런 자신이라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신실한 종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이후 한국 기독교사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주님 닮은 영적 지도자로 지금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옥하는. 그는 에바브라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에바브라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처럼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다쟁이, 말만 많은 허풍선과 같은 그런 사람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철로역정 책에 보면은요, 크리스천이 신실 씨에게 수다쟁이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결코 신앙은 없어.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수없이 떠드나 그 속에 신앙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 저자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고 있지. 말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제 아무리 천사의 소리 같아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네. 수다쟁이는 믿음을 아주 욕되게 하는 자라네. 어떻습니까? 말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우리 또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아주 욕되게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행함이 없이 말만 하여 믿음을 욕되게 하는 이런 수다쟁이 허풍성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 그 모습이 아니라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스크린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바로 그 종들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 기쁨을 드리는 참된 신실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참된 신실성을 갖춰야 되느냐? 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 친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실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신실함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 바로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그 아픔을 느끼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초, 그 재난, 이 낙심과 절망이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이라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듯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 책에 다시 보면은요, 크리스천이 다시 신실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신앙을 말로만 떠들고 행실은 엉망인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똑부러지게 훈계하는 자네 같은 사람들이 드물지. 그로 인해 신앙이 악취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네. 그런 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슬쩍 섞이는 바람에, 경건한 자들의 그 무리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는 바람에, 가라지처럼 그 들어오는 바람에 세상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라네. 그렇게 기독교가 흠집이 나서 신실한 신자들이 탄식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은 말로만 떠들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행실이 엉망인 수사장이, 이 허풍성과 같은 자들이 경건하고 신실한 무리 가운데 슬쩍 섞이는 바람에 기독교가 흠집이 나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7세기 때 쓰여진 책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신실하십니까? 아니면 수다쟁이십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수다쟁이 허풍선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게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수다쟁이든 그 사람이 신실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진짜 신실한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말한 바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문제는요, 내가 누구와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정됩니다.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성실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라서 설교단에서 오늘처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제 스스로가 말만 많은 수다쟁이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설교단에서는 열정적으로 침을 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자고, 주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자고,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자고 그렇게 외치지만, 단 아래에서는 정작 내가 외친 그 말대로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말뿐인 수다쟁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남은 철로 역정의 길을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우리가 이제는 말만 많은 수다쟁이 허풍선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철로 역정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실하고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